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하나를 조금 붙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포하면 아멘 크게 하세요. 잔가지를 치고 굵은 가지를 만들어라. 시간 가면 하나님의 사람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세월을 통해 시간을 통해 만들어 가야 되고, 노아처럼 망치 들고 나를 만들라고요.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회개로, 순종으로 나를 만들어 가야 돼요. 저절로 하나님 사람 수십 년 다해도 절대 안 돼. 오늘 우리가 이 엘리사가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보세요. 이거 구경하는 선지자생도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엘리야를 쫓아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 하나님의 종을 쫓아가면서 능력을 열망하는 자가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처럼 다 정리해서 나를 감동시킬 것이 주님밖에 없게 하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 어떤 신앙이 가시덤불의 신앙은요, 은혜는 맞는데 세상에 감동이 너무 많아봐갖고 주님보다 세상에 돈이 사람의 감동이 너무 많아. 사람은 죽으라고 만나고 다녀. 여기 은계지구도 다니다 보면 바글바글해. 은계지구는 코로나가 없답니다. 얼마나 여러분 제가 다니면서 커피숍 보면요, 여기 커피숍이요 시간이 새벽 2시까지 해. 와, 왠지 아세요? 여기는 새벽 2, 3시까지요 한낮이 한낮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늘렸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의 감동받아 움직이는 것보다 찬양이 이제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이럴 때 이펙트 넣어주면 좋은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를 감동시킬 것이 하나님만 되어진다면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좀 나눴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고독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리 세상에서는 뭐 달인들 보면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국가대표 선수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도 성공을 위해서 절제하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면류관을 받게, 세상의 면류관을 위해서도 절제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면류관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나아가면서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기를 다투는 모든 사람은 절제를 통해서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고독하게 나를 만들어가서, 기독교는 능력의 여러분 신앙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로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타종교처럼 능력 없이, 하나님이 이적 없이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 돼서는 절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먼 산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정말 길을 만드시는 역사를 주신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 김 빠진 콜라 되지 말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십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크게 좀 외쳐봅시다. 주여! 내게도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힘이, 다시 하나님의 힘이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힘이 조달되는 사람이에요. 좀 더 바꿔볼게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바꿔볼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라.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교회 다녔다고요? 예배 드렸다고요? 아니에요. 제가 청년들과 어제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가인을 보니까 가인은 태어날 때부터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는 간증이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태어난
간증이 있는 신앙인으로 출발됩니다. 두 번째, 그는 어려움, 주님의 책망받을 때 주여라고 고백한,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한 신앙인 중에 신앙인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농사짓고 그 소산물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느낌 닿는 대로, 감정대로, 여러분, 선을 행하라는 주님의 사인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행하지 않아요. 주님과 뜻을 같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 마음대로, 여러분, 그냥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니까 악이 그에게 엎드려져서 죄가 그를 지배하고 사탄의 악의 역사가 그를 지배하는 인생이 되고 말고, 나중에 결국에는요, 동생을 쳐 죽일 일까지 참여하게 됐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의 인생에 대해서 어찐 연고로 동생을 죽였느냐,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해서 악한 사람, 사탄이 지배하는 사람, 사단이 쓰는 사람이 됐어요. 오늘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가인 같은 사람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낌과 감정대로 가시면 안 돼요. 보는 대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악한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자꾸 죄의 역사를 주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가 막 밀려오도록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같이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이 조달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힘이 조달되고 있는가? 중단되고 있는가? 나는 성령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육의 사람인가?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빨리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성령의 사람 되어져서 우리 모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아무리 성령 받았다고 여러분 저절로 막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 신앙생활이 뭐냐? 성령을 힘입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성령 받고 내가 오늘 능력 받아도 내일을 위해서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바울처럼 날마다 짐진 것처럼 단식하며 사모하고 열망하고 갈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힘이 내게 도달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때로는요, 김 빠진 콜라처럼, 콜라는 맞아요, 진짜 콜라예요. 근데 김이 빠져있는 콜라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맞아요. 빛의 자녀는 맞은데 빛의 역사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은 됐는데 하나님의 힘이 도달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영적인 하나님의 힘이 도달되는 엘리사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크게 좀 사모하며, 주여! 내게도 하나님의 힘을 주시옵소서. 나 혼자의 힘으로 살면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 실족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힘이 조달되면 넘어지다가도 오뚜기처럼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 오기 위해서 성령을 힘입어. 신앙생활이 여러분, 성령을 힘입으려고 몸부림을 쳐라.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바울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더 힘입으려고, 예수를 힘입으려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가만히 있으면 절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서, 성령님과 뜻을 같이 해서 그걸 거역하고 그냥 외면하고, 주님 바쁘니까 자꾸 말 걸지 마요. 주님 코로나 때문에 가야 하거든요. 주님 나보고 자꾸 기도하라고 예배하라고 강조하지 마요. 신앙생활 무슨 강조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아니요, 신앙생활은 주님 마음대로 하는 거지. 왜 내 마음이요? 내가 누구 거예요? 예수 피로 값주시고 사신 주님의 것이 되었어요. 내가 누구 거라고요? 윤 장로님, 내가 누구 거죠? 내가 누구 거죠? 내가 아니고 장로님, 내가 누구 거죠? 주님의 것이에요. 김정훈 장로님 누구 거죠? 기약고 아니에요.
김종훈 장로님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환난 중에 와도 주 부르면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이 것이란 말. 그러면 하나님의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냐. 하나님의 밭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심을 수 있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주권이 주님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주님 것을 내 것이라 고집하며 안 됩니다. 심지 마세요. 오후 예배는 심지 말아요. 쓰면 성령 집회 때는 심지 말아요. 나는 찬양만 하고 도망갈 거예요. 그런다니까요. 왜 그런지 몰라.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요. 왜 그런지 몰라. 그래서 성령을 힘입자.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 성령을 힘입으면, 오늘 엘리사가요, 하나님의 힘이 조달되기 전에 조달돼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쫓아 끝까지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떠나지 아니라, 끝까지 떠나지 아니라, 이런 마음을 우리도 가집시다. 아멘. 끝까지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얼굴 잘생긴 사람에게만 능력 주기로 작정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목사든 평신도든 저와 여러분 모두를 빛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 모두에게 그 능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 엘리야로 부르신 거예요. 아멘. 엘리야만 특별히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아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예수께로 올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께로 나온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주셨다. 믿을 수 있는 마음의 확신을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하려고 아예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요 천국에 가기로 이름만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더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조달되는 엘리사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니 우리 모두 그렇게 주님과 뜻을 같이하여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도달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집에 기계가 있어요. 뭐 농사로 따지면 콤바인이 있다 칩시다. 콤바인이 잘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썩힙니까? 집에 예초기가 있어요. 근데 나수로 베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초기가 잘 돌아가면요 그 예초기를 사용하죠. 마찬가지 하나님의 힘이 있으면,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면요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 쓰셔요. 고장난 기계니까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도달돼 봐요.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 봐요. 그냥 누가 놀려요? 에어컨이 고장 안 났으니까 틀어놨지, 고장 났으면 왜 틀어요? 안 틀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힘이 조달돼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쓰임받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영적인 하나님의 힘이 조달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오면 어떤 이 역사가 일어나느냐,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힘이 조달되면요 마귀를 이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작품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주시면 뭐 한다고요? 마귀와 이겨. 그 전에는 막 이기려고 늘어도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힘이 오면 이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보세요,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힘이 오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오늘 본문의 엘리사가 하나님의 힘이 좀 조달돼 보려고 능력의 당신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갑절이 있기 원한다고 하나님의 힘이 좀 내게도 도달되기 위해서 막 사모했는데, 나중에 엘리야가 확 올라갔어요. 그때 엘리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되기를 원했는데 아니 엘리야가 없어졌네. 하나님의 힘은 안 왔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거 갖고는 안 되고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그 떨어진 옷을 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냐고, 나 능력 받아야 돼, 하나님이 힘이 안 왔다고, 힘이 빨리 와야 하는데 어쩌면 좋냐고 낙심하는 것처럼 그 여러분 옷자락을 가지고 팍 물을 쳤는데 물이 갈라지고, 사실 이미 오신 거예요. 힘이 이미 조달됐는데 사인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감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오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역사가 일어나. 역사가, 여러분 그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기 원하세요. 장로님이든 권사님들 오래 다니면 모태신앙도 이 능력을 열명한 끝까지 떠나지 아니라는 각오 가지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놀랬었어요. 옛날에
아니 내가 능력이 안 나타나는 목사인데 그래서 나도 능력 나타나기 원해서 주님의 힘이 도달되기 원해서 막 기도하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어느 순간에 능력이 나타나는데 갑자기 목사님 오늘 예배드리고 허리 나섰어요, 목 디스크가 나섰어요, 막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분들을 커피 사드리려고 커피 좀 사다 놓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더니 그렇게 여러분 막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니까 커피 사다 놓을 사람 갖고 오세요 했더니 막 서로가 막 사놓으려고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10년 목회한 것보다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 더 빠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순간 나타나면 여러분 내가 몰랄 만큼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여러분 달라지고 여러분 놀라운 멋이 있어요. 우리들은 다시 한번 이런 힘이 와서 악한 마귀에게 지지 않고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겨 승리해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이 힘을 주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힘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비밀입니다. 힘을 얻는 중요한 방법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해야 한다. 자, 뭐라고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별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 뜻을 구별해서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 음란하지 않고 또 우리가 욕심부리지 않고 우리가 죄짓지 않는 것도 거룩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별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영적인 힘이 조달될 때 선행될 것이 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죄지면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죄짓고 불의에 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왜 하나님 여기서 안 나타나던데요? 나는 안 되나 봐요? 아니요, 당신이 죄 문제를 아직 다 해결하지 못해서 그래요. 죄 문제 해결해서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해지고 하나님 볼 때 구별해지고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능력이 찾아온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기도했는데 병도 낫고 내가 이길 수 없는 사람인데 약한 존재인데 신기하게 사탄의 모든 강한 역사를 이기고 그런 역사들이 막 내 인간의 무능수의 한계를 초월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죠. 거룩해지는 건 어려워요. 세상에 수많은 사탄이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하나님의 이 능력이 오면 내가 마귀를 이기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작품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이 고난을 이기는 것은 여러분이 삶 속에서 마귀를 이기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작품이 거기서 만들어져요. 이게 간증이 되고요. 이야 참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의 힘이 도달된 그 인생 자체를 믿음의 작품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힘이 조달됐죠. 그랬더니요 늑대도 이리떼도 사자와 곰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골리앗을 넘어뜨림으로 믿음의 작품을 세우시고 여러분 보잘것없는 나 그저 그런 인생 남들처럼 똑같이 믿는 믿음일지라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도달되기 위해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거룩을 위해 힘쓰고 달려가면 어느 순간에 힘이 도달될 때 여러분 마귀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질병만 떠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인생을 하나님의 믿음의 작품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간증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능력을 위하여 여러분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죄와 싸워나가는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은밀한 중에도 죄와 싸워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 죄와 싸우는 거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아주 열심히 기도가 부족하든 거룩이 무너지면 여기서 영적인 힘이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깨끗하도록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승리하고 이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좀 단조로워요. 기도하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낯의 사람이라고 했죠. 빛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힘이 조달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삶을 뜯어 고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보면은 우리가 암이 걸리면 암을 잘라내요. 근데 이 양악은 암이 걸린 결과만 잘라내지 원인을 잘라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데서 전이가 돼서 암이 생겨요. 근데 뭐 한방을 봤더니 한방은 좀 본질적인 근원을 좀 체질을 바꾸는 걸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죠. 둘째 아이가 그 백혈구가 적혈구를 적으로 알아서 공격해가지고 이 혈관에서 피가 터져 나와서 이 몸에 뿔긋뿔긋 한 점이 생기는 이 병인데, 이것은 뭐 의학적으로 현대의학으로 못 고친대요. 불치병이고 희귀병이기 때문에, 만 명에 하나 걸리는 희귀병이기 때문에 안 된다. 평생 병원 지내서 살다가 스테로이드에 맞다가 나중에 장기가 다 망가지면 죽는 거래요. 그랬을 때 기도하면서 이게 영적인 부분은 영적인 풀지만 또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다가 어떻게 한방을 좀 알게 됐는데, 한방에 거기는 전 세계에서 온대요. 이 자반증이라는 병을 고치려고 전 세계 오는데 전 세계 와도 고침 받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여기서 고친대요. 그래서 어디 그런 게 있어? 진짜 고치면은 다 열로 오지? 그랬더니 진짜 아는 사람만 온다는 거예요. 한번 믿고 빗절을 번져니까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뭔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뭔가 먹는 것에 어떤 것이 체질이 몸이 잘못 형성이 돼서 그렇대요. 그래서 이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약을 먹어서 그렇게 체질을 바꿔놓으면 마치 이렇게 몸의 이 체형이 산성화가 된 걸 알칼리로 바꾸듯이 체질을 바꾸면, 극성을 바꾸면 이게 다시 이런 어떤 현상들이 안 일어나고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럴 듯은 한데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솔직히 못 믿겠다고 했더니 여기 고쳐진 사례들을 다 보여줘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보약 한 차가 100만 원이어서 너무 돈이 아까워갖고 할까 말까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한두 달 먹는다 생각하고 먹었는데 우리 태훈이가 고쳐졌고 지금도 자반증이 없어졌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힘이 조달되는 신앙이냐, 귀신의 힘이 조달되는, 귀신이 임하는, 귀신이 붙는 신앙생활이냐, 이 신앙생활의 영적인 성향이 틀리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신앙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힘이 조달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체질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회개 한번 외쳐볼까요? 삶을 바꾸는 회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조달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한 삶의 패턴을 바꾸고, 그러니까 오늘 아무리 부흥하고 은혜 받아도 원래 여러분 하나님의 힘보다는 세상의 힘, 마귀의 힘, 세상 정욕의 힘이 조달되는 성향으로 산 사람은 오늘 여기 나가면 또다시 또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힘이 조달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야 합니다. 다시 한번, 안도 거룩하고 밖도 거룩하고 집도 거룩하고 주변도 마당도 거룩하고. 나 혼자 있을 때, 여기서는 막 은혜 충만해. 여기 나가면 나 혼자 있을 때는 사탄이가 막 힘을 막 밀어줘요. 귀신의 힘을 밀어줘.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은혜를 받을지라도 가시덤불처럼 가시에 의해, 사탄의 역사에 의해, 죄에 의해 기운이 빠지는 신앙이 되면 기운 빠져서 힘없는, 하나님의 힘이 없는 신앙이 돼요. 아무리 예배드리면서 은혜는 받지만 가시덤불 때문에 하나님의 힘의 기운이 빠지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가시덤불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다 새나가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시를 제거해. 한번 외쳐봅시다. 가시를, 다시 한번 가시를 제거하자. 아무리 은혜 받아서 하나님 힘이 저축되려고 하면 가시가 찔려서 다 구멍 뚫어놔요. 힘 빠지는 거야. 그러면서 속으로 말하면,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뭐 힘이 안 나고 뭐 싸울 힘도 없고, 피곤같이 짜증과 실증을 이길 힘이 있어야지. 여기 속에서 고갈됐대.
왜 고갈되냐 봤더니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 가시덤불이 계속 찔르는 거예요. 죄의 가시덤불이 자꾸 찔러가지고 결국에는 힘 빠지고 진액이 빠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진액 빠지게 하는 가시덤불을 예수 이름으로 버리시고 다시 버려나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이기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현장에 혼자 있을 때 그때의 삶을 바꿔야 돼요. 개인적인 삶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그냥 모든 순간에, 저도요 목사지만은 핸드폰을, 이게 좋은 저에게 장점도 있네, 단점도 있는데요. 장점은 여기에 묵상도 적고 성경도 보고 다 있어요. 단점은 이거에 유튜브에 내가 교회 과림교회 보고 설교한 것도 모니터링, 찬양도 모니터링 하냐고 보는데 그것만 보지 않겠죠. 그 주변에 유혹이 너무 많잖아요. 다른 것도 봐. 그러다 보니까 시간만 나면 핸드폰 보고, 시간만 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보다는 여러분 다른 쪽으로 가. 그러면요, 아무리 빛의 사람, 아무리 성령 받은 사람이어도 어둠이 된다니까. 어둠이. 할렐루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제 핸드폰에 뭐를 하나 깔았냐면 성경 읽기 어플이 있어요. 근데 그 어플은 핸드폰 켜면 무조건 이렇게 떠. 성경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성경부터 떠. 때로는 막 빨리 전화했는데 이거부터 뜨면 아우 짜증나요. 그래서 막 없애도 지가 생겼는데 나는 컴퓨터를 잘 할지 모르고 핸드폰을 이게 조절을 잘 못해서 이걸 어떻게 없애는지 몰라. 바보야. 그래서 아니 뭐 하려고 문자 이게 금방 찍어서 설교문을 보려고 하려고 해도 이제 꺼졌다가 다시 키면 또 이게 지금 괜찮네. 이게 바로 이게 또 말씀이 뜨는 거야. 그래서 바빠 죽겠는데 진짜 이걸 없애버려.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했더니 이걸 이용해보자 해가지고 그냥 핸드폰만 키면 뭐냐, 말씀부터 뜨는 거야.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10번, 20번, 30번 계속 말씀을 묵상하니까요, 생각 전체가 영적인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요, 이게 삶의 현장에 아무리 예배 드려도 사탄이 그럴 거야. 야, 너 아무리 예배 드려봐, 하나님께 힘 받는다고 백날 목시게 기도해봐, 너 삶의 현장에선 사탄의 힘이 올 수밖에 없도록 다 이미 가시덤불이들 다 찌르고 있고, 이미 어디에 가시가 다 이미 찔려서 기운 뺄 준비 다 됐다. 너는 핸드폰만 봐라. 그러면 너는 초토화 돼. 절대 네가 기도해도 넌 능력 못 받아. 하나님 사람 못 돼. 봐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힘이 나타나는 내 속에 하나님의 힘 아니 귀신의 힘이 나타날 거다. 귀신의 영향력이 드러날 거다. 봐라. 그러면 본인의 회의에 빠지는 거야. 왜 안 되지? 예배들도 왜 안 되지? 과림교회를 안 들어봐. 다른 교회로 가야 돼. 다른 교회. 아이고 참 어리석은 자가 너무 많아요. 성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거짓말 안 하고 여러분 이 어플을 깔든지, 여러분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삶의 현장 나 혼자 있을 때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한번 예배 한 3일만 살아봐. 거짓말인가? 처음에는요 귀찮아, 맨날 이거 해야 돼. 그런데 점점 지나다 보면요, 여러분 속에서부터 회복돼. 속에서부터 샘솟는 하나님의 힘이 생기면서 마음에 짜증나고 실증나고 어려웠던 게요, 지친다, 자꾸 다운된다, 이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놀라운 기쁨이 샘솟게 올라와요. 그리고 말씀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읽는 건데 처음엔 그래요. 맛이 없어. 근데 자꾸 묵상하고 묵상하다 보면요, 저는 심지어 엘리베이터 탈 때도 걸어갈 때도 계속 봐요. 그러니까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잔잔한 감동 속에서 속이 채워지고 치료가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개인적인 삶을 안 바꾸면, 이 성향이 안 바꿔지면 그 어떤 부흥회를 해도 소용없어요. 원래 오늘이 부흥회, 1일 부흥회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7월 중순에 부흥회를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일부러 안 했는데요, 또 여러분 마음속에는 부흥회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혼자 있을 때를 바꾸지 않으면, 개인적인 삶을 안 바꾸면 하나님의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힘은 조달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고,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따라 외쳐봅시다. 혼자 있을 때에 개인적인 삶을 거룩으로 바꿔가면 하나님의 힘이
조달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씩, 성경은 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을 따르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고 했어요. 사탄이는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래, 예배만 드려. 너 예배만 드리고 여기 나가면 육신의 일을 쫓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무엇하면 내가 쾌락을 누리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 너는 열심히 계획해. 그래서 영을 쫓지 말고 육신을 쫓아. 그럼 육신의 생각이 너를 지배할 거야.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혼자 있을 때를 다시 한번 경건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를 바꿔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거룩해짐으로 하나님의 힘이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엘리야든 엘리사든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보면 다 그들의 개인적인 삶이 더럽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럽지 않고 은밀히 행하는 더러움을 버리고 세상을 좋아하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잔해, 다시 한번 잔해, 안과 밖을 청소하자. 그래서 집도 깨끗하고 마당도 깨끗하고 마음도 거룩하고 환경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야 된다고 그래요. 나를 깨끗이 할 필요는 내 주변도 깨끗하게 해야 돼. 자꾸 불의의 친구, 세상적인 친구들을 만나서 나를 더럽게 하는 친구와 환경들을 자꾸 만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도달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도달되려면 집도 깨끗해야 되고 마당도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자꾸 흙탕물을 찌게 하는 이것들을 좀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룩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 되지 말라고 했어요. 회칠한 무덤은 겉은 깨끗한데 속은 해골바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겉은 거룩하고 거룩한 찬송을 부르고 거룩한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이 주일에 예배드리고 신앙인이지만 밖에 나갔을 때 우리 속에 해골바가지가 들어있는, 썩은 것이 들어있는 여러분 그런 거룩이 무너져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시는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속에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을 만들어 가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값지게 쓰임받는 여러분 거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이 조달되는 우리 모두가 돼서 거룩의 능력이 되시고, 여러분 이 거룩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가 돼서 주님 보실 때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깨끗한 모습이라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은혜 주시는 모든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바꿔서 설명을 드리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거룩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이, 이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대로 구별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그냥 중얼중얼 그냥 기도가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을 닮은 속성을 만들어 갈 때 이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지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귀의 속성이 뭡니까? 미움, 어두움, 더러움, 거짓, 불의, 이런 마귀의 속성을 자꾸 나타내서 미워하고 자꾸 더럽고 자꾸 거짓말하고 자꾸 불의하고, 그러면 마귀 속성을 가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능력해져요. 하나님의 힘이 전혀 조달되지 않아. 나는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등 돌리고 계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기도의 목적에도 내가 이 말씀의 목적에도 말씀만 읽고 하나님의 속성, 거룩이라는 속성, 사랑이라는 속성과 멀어지면 능력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갈수록 우리 속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속성이 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과 주님의 빛이 충만한 우리 자신으로 나를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주먹을 마주치며 인사합시다. 나를 주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면 능력이 임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영적으로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강한 사람을 쓰셔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강하다는 것은 꼭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와서 강할 수도 있지만 나 스스로를요 자꾸 소심하게 하면 안 돼요. 자꾸 사소한 일에 맘상해하고 작은 일에 소심하고 이런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의 글을 쓰실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 상처받고 작은 것 때문에 소심하고 꽁하고 뭐 얘기하면 대시오 뭐 얘기하라도 얘기도 않고 꽁하고 삐지고 이거요 귀신 역사예요. 귀신 역사. 할렐루야. 우리 과림교회 이곳에 있는 성도 여러분 삐지지 맙시다. 삐지다. 근데 무슨 그 삐진다고 하는 표현은 우리 젊은 사람이고 이걸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하죠? 상처받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 그럼 여러분 강한 자를 쓰신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신다고요? 아니 뭐 성격이 강한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강한 사람. 근데 우리가 이 강한 사람은 자꾸 이렇게 소심하고 사소한 일에 마음 상해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강한 자가 돼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그 쓰임 받기 위해서 내가 좀 이런 마음 내려놓고 대범해지자, 좀 쿨하자. 하나님 앞에서 좀 그렇게 나를 바꿔서 너무 그냥 깔끔들어. 이게 뭐 너무 예민하면 안 돼. 너무 예민하면 안 되니까 그러지 말고 수더분하게 정말 그렇게 나를 바꿔가서 하나님이 쓰시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자꾸 바꿔가야 돼요. 그냥 너무 이렇게 민감하면 안 된다는 거죠. 큰 그릇은 역시 달라요. 쪼잔하지 않아요. 그래서 큰 그릇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자 보세요. 쪼잔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도 넓고 크고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회자가 조금만 하면 상처받아서 못하겠네. 조금만 상처받아서 상처받아서 나 설교 못하겠네. 그러면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쓰시겠어요? 속상하고 어려운 일이 있고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바울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가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야 정말 너는 변함이 없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시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쉽게 상처받고 쉽게 지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장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마가처럼 조금 하다가 어려우면 나 못하겠다 하고 다 내려놓고 도망가고 이러면 안 돼요. 바울처럼 요지부동하지 않는 좀 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금방 지치고 너무 금방 방전되고 그런 배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외쳐보자. 주여. 다시 한번 크게 해요. 주여. 내가 변함없이 요동하지 않는 듀라셀이 되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쉽게 방전되지 않는 그런 강한 듀라셀이 뭔지 모르시죠, 여러분? 이 무선 마이크 중에 9V 끼는 것 중에 있는데 다른 거는 이거 금방 나가요. 한 5분 만에 나가 전압이. 근데 듀라셀 끼면은 한두 시간 가요. 그나마. 그래서 그걸 쓰는데요. 자, 이게 힘 좋고 오래가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인생에 밤이 찾아와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사무엘 같은 엘리사 같은 엘리야 같은 이런 사람, 그 심지가 곧은 사람이라고 했죠. 정말 여러분 영적으로 강할 때 쓰셔요. 엘리야가요 강하게 나갔어요. 여러분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앞에도 강하게 나갔어요. 850대 1이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후에 약해졌어요.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약해져가지고 하나님 나를 걷어가세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나이다. 나는 조상의 열조보다 못합니다. 나는 열매가 없나이다. 나 혼자 열심히 했지 결과가 없나이다 하면서 지쳐가지고 약한 모습을 가지고 나는 못한다고 죽여달라고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야 너 로덴나무에서 그렇지 말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먹이시고 그를 끌어서 하나님의 사람 호렙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자꾸 말하는 거예요. 강하라고 이기라고. 그런데 엘리야가 계속해서 여러분 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나는 못한다고 계속 이러니까 하나님이 촛대를 옮깁니다. 엘리사로요. 그래서 너는 여기까지다. 이제 너 가서 예후와 엘리사를 불러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 쓰시는 사람이 이제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강할 때 힘이 들고
몸 여러분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강하게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세팅해서 나보다 더 힘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도 주님 바라보고 이겼는데, 주님 내가 적은 능력으로도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쉽게 방전하지 말고. 할렐루야. 이렇게 외쳐봅시다. 이렇게 우리 내 속에 외쳐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문은수는, 여러분 이름을 다시, 문은수는 쉽게 지치지 않는다. 내 안에는 지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적은 능력으로 이기면요, 주님이요 놀라운 선물을 주시고요. 그래서 빌라델 교회는 주님이 열린 문을 두셨다고 했어요. 그것은 적은 능력으로도 이겨갖고 그랬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져야지 자꾸 소심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가 참 애매모호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는 비결이 뭘까요? 힘들어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를 만들어가요. 강하게 만들어니까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쇠를 강하게 할 때 막 달궈가지고요, 막 망치를 두드려서 모양을 만들고 찬물이 확 쫄겼다가 뜨겁게 했다가 차갑게 했다가 뜨겁게 했다가 차갑게 했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면요 그 쇠가 강해진다, 강철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계속 이렇게 쳐서 만들어가서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의 과정을, 풀무불의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세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라가기도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강하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의 요셉이든 여러분 다니엘이든 수많은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고난을 통해 다 강하게 만들어가요. 고난이 없이는, 환난이 없이는 강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작품으로 만들어지겠다는 욥의 고백처럼, 내가 이 고난 속에서 내가 힘들지만 내가 정금같이 만들어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좀 이런 각오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강하게 나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힘달라고, 나를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를 만들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전에 과거의 문은수가 아니라, 과거의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과거의 내가 아니라 정말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졌구나. 그때는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내가 원래 강한 자가 아니고 나도 질그릇처럼 약한데 능력이 심히 크신 주님이 내 속에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한번 따라 외쳐볼까요? 자원을 가진 신앙생활이 됩시다. 여러분 순교는 누가 하는 줄 아세요? 물론 고집 센 사람이, 믿음에 고집이 센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순교는 힘 있는 사람이 합니다. 누가 한다고요? 영적인 힘 있는 사람이. 베드로가요, 그것도 한 고집이 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자신했어요. 근데 부인하고 말았어요. 왜? 죽음 앞에 그것을 극복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힘에 놀립니다. 그래서 그가 언제 힘을 받았냐면, 성령이 그에게 임할 때 힘을 받아서 이제는 성령이 주신 힘의 자원이 있으니까 그 자원 갖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서도 여러분 그가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승리를 냈어요. 그는 알았어요. 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자신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이기고 환난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길 수 있는, 죽음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의 자원을 가질 때 이걸 할 수 있구나 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하면서 능력이 머물러 있기를 힘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자원을 가진 신앙생활 돼야 됩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그냥 빛의 자녀가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돈이 있어야 능력이 있듯이, 그 돈을 벌려고 힘쓰듯이 우리는 영적인 능력이라는 힘이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주시는 놀라운 자원을 가져야 돼요.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라고요? 내게 있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자원이 있습니까?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힘이 있냐고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자원을 가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영적인 자원을 얻기 위해서 주여 예수님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자원을 가지고 여러분 이런 자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 안에 있는 부유, 나는 원래 빈털터리고 나는 원래 약한 자요, 나는 원래 가난한 자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나를 부유케 하시고 영적인 부유함을 가져가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돈은 없지만 내 속에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자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영적인 자원을 만들면 이 영적 부유함이 이제는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겨내고 견뎌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이 나주의 도움 받고자 할 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 이거 물론 이 찬양은 내가 부족하지만 이 모습이지만 주님 받아달라는 찬양이지만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내 모습 이대로가 아니에요. 핀털털이고 여러분 가난한 자로 주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난한 나를 부유케 하시고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신 주님이 주신 예수 이름과 성령과 주님이 주신 놀라운 신령한 자원을 가지고 할렐루야 이 자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외쳐보자. 주여. 다시 한번 외쳐보자. 주여. 내게 신령한 영적인 자원을 주시옵소서. 이 자원을 기도하며 성령 안에 만들어가서 내 속에 그 자원이 있다면 그 자원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아름답게 사용하는, 마치 돈이 있으면 돈을 쓸 수 있고 재난 카드가 충전돼 있으면 충전된 만큼 쓸 수 있듯이 우리 속에서 영적인 자원이 바닥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자원이 있어서 언제든 내가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될 수 있는 주님과의 뜨거운 신용카드와 같은 주님과의 신용의 관계를 가지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예수 이름의 능력이요.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될 예수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원을 만드십시다. 주기철 목사님이 고집이 세서 모든 일을 걸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이겨낼 수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적인 자원이 있어서 사랑의 자원이 있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원을 가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 이 자원에 관심이 없어요. 돈의 자원은 보려고 몸부림쳐요. 예배도 빠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라도 세상적인 자원을 위해 힘써요. 영적인 자원을 위해 힘쓰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아요. 위기가 오면 다 넘어져요. 자원이 없거든요. 나는 배반하지 않을 거야. 나는 안 떠날 거야. 나는 실족하지 않을 거야. 그 객기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기게 하시는 힘이 영적 자원으로 가져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려고 또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그 자원 유지해 보려고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하며 주님 나는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박살날지 모릅니다. 언제 배반할지 모릅니다. 나는 자원 없어요. 나는 믿을 대상이 아니면 주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계속 그 힘을 위해 능력을 구하는 기도하면서 힘을 얻을 때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 이걸 읽을 때마다 참 내게는 은과 금 말고 세상적인 거죠. 이거 말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할 수 있는 내게 있는 예수가 있는가? 줄 예수가 있는가? 가끔 우리 아들들이 기도하다가 기도해줘 이렇게. 주님 무서운 꿈 꾸지 않게 하시고 귀신과 싸우면 이기게 하시고 그 요즘에는 맨날 무서운 꿈 꾼다고 막 이제 맨날 기도받아요. 가끔씩 태훈이나 승훈이 아플 때 기도해 주잖아요. 걔는 그래요. 기도해 주고 나면 아빠 좀 더 세게 해야 된대. 예, 그 다시 세게 막 그렇게 기도하면 또 걔는 뭐를 믿냐면 기도해 주면 낫는다는 믿음을 가져. 예, 나서 봤거든. 예, 그래서 부족하지만 부족한 저를 통해서 나서 본 경험이 있고 악한 권세를 몰아낼 때 병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해 보니까 그래도 예배 시간 떠들고 장난치고 잠자는 그런 자녀일지라도 아플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그래요. 내가 그래서 승훈이에게 야 너 기도만 받으려 하지 말고 네가 스스로 좀 기도해. 네가 하나님께 이기려고 기도해야 돼. 그랬더니 침대에 왔더니 아버지 하나님 내게도 능력을 달라고 마귀 귀신을 이길 수 있게 두려움을 없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스스로 이길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힘이 조달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영적 자원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이런 영적 자원을 세상의 금은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이런 영적 자원을 얻으려고 금요 성령 집회도 참석하고, 아멘. 이런 영적 자원을 갖고 힘쓰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물질적인 소모적인 자원을 위해서만 값없는 것에 은을 달아주고 있는가? 오늘 저는 우리 관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 엘리사가 이 신령한 영적 자원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며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가셔서 하나님의 힘이 있어서, 내게는 돈은 없어도 내 속에는 은가금 말고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예수가 나의 힘이다. 예수가 나의 자원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 담대히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